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서 8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울음을 멈추고 미소 짓게 하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재개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는 큰 일을 일구어 냅니다. 방해하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냈습니다. 또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세워진 재건된 성벽을 보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놀라운 일을 일구어냈기에 그는 인정받고 이제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성벽이 재건되었다. 어떻게 재건되었냐면 하면서 자기의 인생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연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의 명성을 높일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에 자신이 서서 세상적인 성공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말씀학자였던 에즈라에게 양보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그래서 에즈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할렐루야.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그 10년 가운데 들어오니까 그들에게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울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가짜가 판을 치고 거짓이 드리워진 곳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은 그가 설교를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씀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들이 아멘하며 화답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3장 말씀을 예로 들자면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렇게 이 레위기 말씀을 읽었더니 거기 있는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며 그 말씀으로 감동되어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여 그들에게 눈물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수컷이래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것이 드려졌노라 하면서 또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 레위기 3장 2절 말씀을 선포하면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러면 또 거기서도 감동이 돼서 그 잡은 제물의 피를 사방에 뿌릴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뿌리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 희생의 제사를 받으셨도다. 아멘 영광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고백으로 눈물로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읽을 때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며 그 말씀 자체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기뻐하며 영광 올려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은 해석된 무엇,
말씀을 잘 읽어야 된다라는 책이 아니라, 보통 보면 말씀을 잘 읽어야 된다는 책을 10권 읽으시는데 정작 말씀을 안 읽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책을 읽을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늘에 구름이 가득 차서 어두워지고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일 때, 그곳에서 이 두렵고 떨림이 올 때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구름이 많아도 그 구름 위에 태양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세상에 아무리 어려움이 다가오고 세상이 혼란스러워지고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려 하나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며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고난의 구름은 지나갑니다. 맑은 하늘과 태양빛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은 우리에게 등불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나라를 향하여 매일 한 걸음씩 걷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나라 중에서도 지금 쿠바 땅을 밟으며 선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년에 우리가 50주년을 맞이하였을 때에 50주년을 기념해서 우리가 가장 기도하면서 기뻐하고 있는 것은 그 쿠바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쿠바가 지금 공산국가인데다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굉장히 큰 핍박과 또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어려운 곳을 오히려 택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갖고 복음, 전도와 그 구원의 능력을 선포하기 위해 그 땅을 밟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히려 고난 중에 역사하시는 그 어려움을 뚫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도미니카를 선교할 때에도 도미니카 땅 가운데 그래도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가지 않고 우리는 IT에서 넘어온 난민들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서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하여서 희망학교에 다니고 있는 모든 아이들을, 200명 넘는 아이들을 우리 갈보리 교회가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교적 성과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땅이 어렵고 힘든 곳이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영원 구원의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선교지마다 쉬운 곳이 없습니다. 페루도 그렇고 또 키르기스탄도 그렇고 니카라과도 그렇고 우리가 가는 멕시코 땅도 그렇고 모든 땅에 어렵고 척박한 그 땅을 향하여 밟으며 기도하는 것, 그뿐 아니라 우리가 노방전도를 통하여서 이 주변에 있는 여전히 주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노력과 발걸음은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기에 우리가 열심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 돌려드릴 때에 그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 기뻐함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노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함이 성도의 힘이다. 하나님을 기뻐함이 성도의 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세상의 무엇으로도 영향받지 않는 말씀을 통해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기쁨의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함과 동시에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기쁨의 중요한 증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긍휼과 나눔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있는 자들은 이제 많은 것을 이렇게 넉넉하게 쌓을 수가 있지만 또 가난한 이들은
가져올 곳이 없어서 못 가져올 수도 있고 미처 채비를 하지 못해서 가져오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의 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날, 성벽 재건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모였을 때에 그곳에서 허기짐을 달랠 수 있도록 서로가 자기 것만 먹고 자기 욕심만 부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며 사랑하며 그곳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연약한 이들을 돌보며 또 배고픈 이들에게 떡을 떼며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사랑이며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그리스도 공동체로 함께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울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공동체, 그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갈보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레위인들이 가서 이 모여있는 백성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조용히 하라 그럽니다. 오늘 거룩한 날이고 오늘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이제 조용히 하고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연이어서 또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이 즐거운 날 먹고 크게 즐거워하며 나누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떠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하라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바로 즐거워하며 떠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상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상하지 않은 것은 조용해라, 떠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같이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조용히 경청하고 그 말씀의 즐거움을 표현할 때에는 함께 먹고 나누며 축제와 같이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동체는 어떠한 것인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조용히 들을 때에도 함께 즐거워할 때에도 모든 것을 공유하고 즐거워하며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3절과 14절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또 에스라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 전날은 모이라 그래서 모였지만 그 다음날은 자발적으로 모인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에게 그 말씀을 다시 읽어달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아마도 레위기 23장 말씀을 읽은 것 같아요. 그곳에 말씀을 읽을 때 초막절이 나옵니다. 이 초막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셔서 광야를 지날 때에 그 광야에서 나무나 무거운 그리고 또 튼튼한 재질의 이 거처를 만들 수 있는 것을 구할 수가 없었고 거기에다가 또 계속 이동을 해야 됐기 때문에 텐트를 치고서는 그 속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은 그때 광야와 같이 텐트를 지어놓고 그 속에서 들어가서 거하면서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였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음식도 나누고 또 함께 조용히 했다, 즐거워하며 떠들었다, 그 모든 것을 공유하고 또 마지막으로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말씀에서 선포됐을 때에 그것을 함께 힘써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말씀대로 함께 행하노라. 믿음의 공동체는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함께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갈보리 교회는 우리가 한 가족 되고 한 믿음의 공동체 된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같이 뭉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걸어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 교회입니다. 한 마음입니다.
누가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는 나아가는 길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어린아이 같이 됩니다. 그래서 그 초막절이 선포되니까 어떻게 하는가?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에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한지라. 그러니까 나무 가지가 보이면 다 가져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종류를 많이 이야기해 주셨지만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16절부터 보면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여호와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광야를 지나는 길 동안에는 초막에서 생활을 했지만 여호수아 이후로는 초막절이라는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말씀에 기록은 되어 있지만 지키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에스라가 선포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밖에 있는 말씀으로 들을 때는 그냥 지식에 머물렀지만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심령 깊은 곳에 새기고 나니까 그 초막절을 지낸 것이 마음에 찔림이 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 초막절을 지켜야겠다. 그래서 그들이 나아가서 나뭇가지를 다 구해온 다음에 멀쩡한 집을 내버려 두고 한 주 동안 어디서 생활했다는 것입니까? 집 지붕 위에다가 뜰에다가 그 여호와의 그 이 전 안에다가 여러 곳에다가 이 텐트를 쳐놓고 그 안에서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 광야 땅 가운데서 행하신 일을 감사하며 말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그곳에서 순종의 마음으로 말씀대로 행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 누가 하는가? 말씀에 감동이 오고 그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행하는 이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 내 안에 들린다면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JUM 제자반을 이 3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 나누는 인텐시브를 지난 주간에 또 마쳤습니다. 또 어제 제자반에서 성막을 다녀오고 또 말씀 나누는 축제를 그러니까 부흥회를 한 해 동안에 우리는 3번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열심으로 말씀 안에서 살려고 노력을 하고 말씀을 듣고 행하기를 기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이 우리는 말씀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를 이끄는 힘,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혀 우리 갈보리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허락하여 주시는 부흥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한번 체험하는 것처럼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 초막 안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야, 내가 말씀대로 체험하고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이걸로 칭찬 듣는다. 이걸로 내 마음은 정해졌다. 끝나지 않고 마지막 8째 날 무엇을 하였는가? 큰 성회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경외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3번째 교회입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예배하라. 말씀을 의지하여 예배하라.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것은, 말씀의 백성된 것은 결국은 참된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내가 세상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둔 사람만이 참된 예배자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의 모범이 되시도록, 예배의 능력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예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 순종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의 모든 죄악에 물들어 있고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영원한 생명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대로 드리는 승리의 기쁨, 예배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성벽이 재건된 것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 그 성벽을 재건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그 믿음의 걸음이 우리 모두의 삶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기뻐함이 성도의 힘이다. 결국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기쁨의 준비를 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공동체는 말씀대로 함께 행한다.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예배하라.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